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 그리고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눈부시게 비춰지는 바로 이때에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제물로 바치는 삶,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음으로 드려지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산제사라고 하여 우리 육신을 물리적으로 죽여서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우리 육신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은 당시의 헬라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인들은 플라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오랜 기간 마음에 비하여 육신은 악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몸을 마음과 영혼에 비교하여 초월하거나 부정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이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만 강조되기도 합니다. 실천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별 거부감 없이 남아있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우리의 물리적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육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강조된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지 예배의 모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몸의 순종, 행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하며 그 타락상이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성 역시 우리의 몸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의 행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지금 너희 주위에 있는 악한 세상이 너희를 쥐고 우겨 넣어서 세상의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은 욕구와 달리 근본적으로 경쟁적이며 모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모방 욕망, 즉 우리는 물건이나 지위, 쾌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어떤 대상을 향해 욕망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욕망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욕망하고
누구를 모방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누군가인가? 아니면 말씀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욕망이 향하고 있는 곳, 나의 갈망이 향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욕망하고 누구를 닮기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변화란 세상의 기준과 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여 이전과 같지 않고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고 그 마음과 생각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권면하시고 나는 그 권면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다면 놀랍게도 그 권면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성령의 권면이 들리고 그 권면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의 그 놀라운 은혜의 순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이 날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말할 때 나 개인의 성품이나 성질이 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관계들로 형성되어 있고 복음은 나를 통해 나의 모든 관계들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세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은 역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각자에게 역사하는 은혜의 방식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연합과 일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성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온몸이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듯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가 됩니다. 은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은사를 받은 나에 대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내가 가진 은사가 결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양하고 어느 것 하나 특별히 더 높이거나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곧 우리가 공유하는 건강한 믿음의 전통 아래에서 검증한 후에 발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어떤 면에서도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은사를 발휘하는데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는 믿음의 전통 그 가르침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오직 각 개인의 영감에 따라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 중에 생각난 대로 말씀을 보다 감동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의 전통에 검증도 받지 않고 그 감동과 해석을 마음대로 선포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은 건강한 은사 사용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은사를 발휘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은사는 사용될수록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를 발휘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의 마음이 나뉘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공동체를 나누거나 어떤 개인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서로 불화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욕망은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변화를 매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불화가 없는 연합과 하나됨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 한 몸이 될 것입니다.